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따뜻했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족장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당연히 따뜻한 축복의 말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참 의아하고 심지어 듣기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전한 이 유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유언은 먼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향해 유언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너는 내 장자요, 내 힘의 시작이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힌 부끄러운 죄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죠. 이어서 나오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 세겜 땅에서 혈기와 잔인함으로 복수국을 벌였던 이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고 오히려 무서운 저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저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뒤이어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나 아픈 지적이 어째서 결국 축복의 시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은 넷째 유다를 향해 위대한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곧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요가 가득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도 과거를 보면 허물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이죠. 이어서 유언이 계속되는데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순서로는 이사갈, 스불론이 되어야 하지만 10번째 아들 스불론에게 유언을 먼저 합니다. 10번째 아들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하며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지경의 복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아들인 이사갈에 대한 유언인데요. 야곱은 이사갈을 건강한 나귀에 비유합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지파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에서 가장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안타까운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경이 너무 좋고 편안하다 보니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와 죄악들을 다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사갈은 눈앞의 편안함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가나안 주민들의 압제 아래 들어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아람빛 성도님들,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이 예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죄를 지적당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아들들에게 과연 이것이 축복이 맞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충 덮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혈기를 지적받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레위 지파를 기억해 봅시다. 비록 예언대로 온 땅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말씀을 전하는 가장 거룩한 지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복이 시작되는 은혜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처럼 눈앞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안일함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 없는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의 막바지에서 우리 아름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 참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용기 있게 끊어내고 사명은 끝까지 붙들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
부끄러움까지도 만져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름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